어떤 책에서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암기와 문제풀이 능력으로 학생을 평가할 뿐이지 학생의 감수성이나 사람됨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한다. 그럼 학교만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혹시 점수 몇 점 올려보려고 아이들을 콩처럼 달달 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위에 같은 책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본 후에 잊어버리는 학생이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리는 학생이다.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학교 교육은 주로 암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에서마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기에 저는 지지난 주일에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되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더 잘 이해하려면 지난번 설교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한 후에 새로운 내용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나쁜 소문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15절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이 좋고 사랑도 풍성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은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주십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에 관하여 좋은 소문이 났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성숙해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그 정도의 소문만으로 교회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정말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적 기준에서 볼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지혜 그리고 계시의 정신,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즉 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사람이 지닌 정신이라기보다는 성령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지난번에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성령을 주십사 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 간구는 성령님을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얻었으니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이미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간구한 것입니까? 17절에서 성령님을 가리켜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정신, 즉 성령,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곧 성령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알려주시는 성령, 이런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구한 것은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알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알려주시는 행동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조명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빛을 비추어 밝혀준다는 의미입니다. 어째서 성령님의 이런 조명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 18절 앞부분과 19절 끝부분을 묶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원문에서는 18절 한 곳에 차례로 나옵니다. 근데 번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사람의 어두운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무엇을 알게 됩니다. 그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미 17절에서 풀어 말한 대로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식이란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설교할 것을 간단히 간추렸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어린이에게는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란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성경 말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8절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에서 믿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는 어떤 기대나 소망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이 하나님에게 거는 기대나 소망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누리게 될 어떤 좋은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버겁거나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나 또 가서 혼나겠구나. 내가 좀 들볶이겠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름에는 소망이 없고 대신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만 있습니다. 기대할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망을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새로운 사회에서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사는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가족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속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교회라는 새로운 사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사회에 속해서 살아야 새로운 삶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분은 오래 믿으면서도 자신의 삶의 이 새로운 맛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순전히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엔 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새로운 사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는 이 새로운 삶의 새로운 맛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새로운 사회, 즉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서 서로 돕고 섬기고 돌봄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게 딸랑 난 예배만 하고 돌아가는 신자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거의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어린 사람부터 약한 사람부터 꽤 잘한 사람까지 강한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는 과정에 아프고 쓰린 경험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런 곳인 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집안이 좀 어수선하고 불안정하다고 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집 밖에서 태어납니까? 그 집안으로, 그 가족으로,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자는 교회에서 함께 부대끼며 함께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사회 안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새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삶을 부르신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 또는 자기 가족에게만 필요한 좋은 것을 얻으면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18절 하반절입니다. 성도 안에서 이거는 그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는 다소 좀 많이 연결된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할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설명을 달자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회사나 사업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장차 받아 누리게 될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시내가 흐르고 집안에는 온갖 꽃들이 철마다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사는 아이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집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받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딴 데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산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복된 것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기업인지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얼핏 감이 안 잡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풀어 말하자면 그 기업은 영광스럽고 풍성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물건처럼 손으로 만지거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그 기업이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좋고 훌륭한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저 한 단어로 영광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고 훌륭한 것은 흔하지 않은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에는 모든 성도들이 충분하게 누릴 만큼 그 기업이 크고 넓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풍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지적 재산권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집이나 논이나 밭, 동산 같은 것은, 이런 땅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형체가 없는 것이 무슨 곡, 이런 것, 노래, 곡, 어떻게 재산이 되는가 이렇게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게 재산이 돼서 방송국에서 그 곡을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그 사용료가 그 사람에게 간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그 말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성도에게 주실 기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무용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용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시간 낭비로 보는 사람은 무용의 가치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어울려서 숨이 차도록 노는 것을 공부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어른들은 무용의 가치를 배우기 힘듭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교우들 간에 사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학교에서도 꼭 그런 사람 있죠. 애들같이 공차면 꼭 도서관에서 책 보는 애. 회사에서도 같이 이야기하면 혼자 가서 성경 보는 사람. 이렇게 무용적인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둘지 모르고 자기 개인적인 일에만 빠져서 생활하는 사람은 당연히 장래에 성도들이 함께 누릴 기업에 대해서 이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그 기업이 영광스럽든지 풍성하든지 그것은 그저 말의 표현이라고 생각될 뿐 더 이상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부르신 것은 지금이 아니고 적어도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신 때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장래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믿는 자들은 교회를 통하여 부르심의 소망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소홀히 하는 신자는 자연히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장차 얻을 기업에 대한 이해 역시 막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19절에 다소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절은 이 능력에 대해서 3개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처음 나오는 것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일하는 데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약간의 성의만 보이시거나 조금의 힘을 쓰는 정도가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 즉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 위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누가 그분의 일을 막을 수 있겠으며 그분의 뜻하신 바가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을 모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을 부르신 소망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삶이 그분의 뜻대로 하면 안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삶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시들시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해야 가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처럼.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라 썼습니다.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는 하지만 곧 시든 배추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더라도 부름 받지 않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 자신에게는 이 새로운 삶을 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스스로 자신을 먹이고 돌보며 살아갈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대끼면서도 그 삶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라고 강력한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설명은 지극히 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일하시기에 믿는 자들에게 그 힘을 조금만 베푸셔도 그 능력은 강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매우 크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희귀한가? 그 이유는 교회가 새로운 사회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시킬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간구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 하나님의 강하고 큰 능력, 이 세 가지는 그들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셋을 모르면 인생을 허비합니다. 허무하게 삽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아무 차이 없이 보람 없이 삽니다. 나 좋은 대로 삽니다.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 없이 그저 교회 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유익과 재미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라도 그걸 얻어보려고 안달복달을 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등불 없이 깜깜한 곳을 헤매는 자와 같고 지도 없이 항해하는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면 방황하며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하고 큰 능력으로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알아야 때로 지치고 힘들어도 새로운 기대로 가득 채워주신 그 삶을 쉬지 않고 성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뒷 목덜미를 움켜잡고 가시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고집 피우고 아예 길에서 벗어나면 돌아올 때까지 놔두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림자같이 옆에 서 계셔서 꼭 필요한 순간에는 팔을 뻗어서 붙잡으십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 서로 섬기며 돌아보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업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세상에 매여있는 모든 줄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알게 하시고 기업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매인바되어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서 새 생명을 얻듯 날마다 싱싱하듯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경책해 주시고 저희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